예, 늘 오후에 쉬지 못하고 또 열심히 찬양으로 연습하셔서 또 귀한 찬양 해주시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회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어, 오해 오해하고 듣지는 마시고요. 예전에 장례식 예배를 집례를 하는데 예배를 한창 이제 장례식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근데 핸드폰 벨이 뭐냐면은 그것 때문에 이제 허벅지 멍든 사람이 수십 명이었거든요. 뭐냐면은 날 좀 벗어. 진짜 예. 그래서 막 그 엄숙한 분위기가 막 흐려졌던 좀 그래서 막 있었는데 예배 들어오실 때 여러분 핸드폰 점검하시고 그 진동해서 이 모두가 함께 드리는 예배에 같이 한번 신경 쓰는 것도 우리가 예배 에티켓인 것 같습니다. 오해하고 듣지는 마시고 높아심을 말씀드립니다.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전도사님이고 부흥의 강사였습니다. 남편은 그냥 일반 직장인이었습니다. 아내는 결혼만 해주면 내가 교회 나가겠다 하는 이 남편의 약속을 믿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약속이 깨졌습니다. 남편은 신혼 초에만 몇 달 조금 띄엄띄엄 교회를 다니면서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는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냐면 이 부흥의 인도를 마치고 돌아오는 아내를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기를 10년이 넘게 살았습니다. 근데 아내는 이혼하자 하기보다도 그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매일 쉬지 않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폭력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졌고요. 하루는 부흥회를 또 인도하고 마치고 집에 오는데 남편이 대문 앞에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시음호흡을 하고 또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남편 앞으로 다가가는데 이 아내의 눈앞에 믿지 못할 광경이 일어난 거예요. 남편이 바닥에 털썩 주저앉더니 그냥 막 울어요. 그러면서 내가 잘못했다. 그냥 내가 잘못했다 하면서 계속 울어요. 용서해 달라고. 뭐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달라고 막 계속 막 엉엉 울어요. 아내도 덩달아서 하염없이 같이 울었습니다. 꾸미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이제 이분이 인도하는 부흥에 참석했다가 이분의 간증을 듣고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 간다는 그 약속 때문에 그걸 믿고 결혼했다 하는 이야기를 신방 가서 보면은 자주 듣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여기 얘도 아마 결혼만 해주면 내가 교회 열심히 나가겠다 했는데 그걸 잘 지키는 사람도 있고 안 지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보다 좀 그래도 괜찮게 살았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 전도사님보다 더 심한 인생을 나는 그보다 더 심했다 하는 삶을 살았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뭐 덜하든지 더하든지 간에 이제까지 살아온 걸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알고 살고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자포자기하는 마음 반반씩 먹고 살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저마다 내 인생이 참 파란만장했다 이렇게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파란만장한 인생도 있습니다. 이 인생은 유대교를 신봉하는 일에 그리고 자기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섰어요. 특히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완전히 멸절시키는 일에는 최선을 다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는 그냥 하루아침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누구예요? 바울이죠.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한계선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계선이. 설교를 하면서 제 얘기를 좀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른 이야기보다 요거는 제 이야기를 하면 잘 이해가 될 것 같아 해서 부득불하게 됩니다. 또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경북에 있는 영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강원도 삼척에 자리를 잡고 거기에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은 대구에서 다녔습니다. 사역도 대구 경북 지역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 지역을 벗어난다라고 하는 생각은 가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그 대구 옆에 있는 부산도 내가 설마 부산이야 가겠나 이렇게 했는데, 결혼을 하고 1년 뒤에 제가 부산을 가게 됐습니다. 부산에서 한 3년 사역하고 다시 대구로 들어오면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계속 사역하면 되겠다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대구에서 2년 사역하는데 2년이 좀 지나면서 내가 어디로 옮겨가겠나, 설마 내가 자랐던 강원도로 가겠나 했는데 강릉으로 옮겨서 강릉에서 8년을 지냈습니다. 8년을 지내면서 이제 나이도 좀 찼고 이제 이 강릉교회에서 내가 담임 나갈 준비를 열심히 해야겠다 했는데, 생각한 적도 없는, 설마라고 했던 그 생각조차 한 적도 없는 서울로 오게 됐습니다. 오해 마세요. 서울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화가 나요. 왜냐면은 왜 나는 가고 싶은 대로는 보내주지 않고 왜 설마 했던 곳으로만 다 가게 되는 걸까? 막 따지고 싶었습니다. 내 인생인데 왜 내 인생인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는, 정말 하고 싶은 대로는 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원하지 않는 곳으로만, 설마 했던 곳으로만 차갑게 온 거 아닐까? 그러면서 화가 막 났습니다. 차라리 그때 음악을 할 걸, 차라리 그때 하고 싶었던 형사를 할 걸, 막 이런 생각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왜요? 뭐 형사하면 안 돼요? 성경 속의 인물을 보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다 어려움 겪어요. 그러니까 광야를 다 하나님이 겪게 하시는 그런 기억이 났습니다.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뜻을 꺾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따라가게 만드는 그런 광야를 걷게 되는데, 설마 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유를 삼고 옮겨지는 사역지에서 열심히 적응하며 살았습니다. 그나마 감사한 것은 부산으로 옮겼을 때 거기서 큰 딸을 낳고, 대구로 다시 왔을 때 둘째 딸을 낳고, 강릉으로 가서 막내 아들을 얻어서 동해안을 제가 다 휩쓸었습니다. 바울이요, 자신이 박해자였다가 그 전도자로 이렇게 완전 바뀔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다른 동료들보다도 더 유별나게, 더 자기 동기들보다도 더 정말 유별나게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모세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절대 어기면 안 되고 조상의 이런 전통들을 지키는 일에 정말 다른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그 바울이 하루아침에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될 줄, 다른 사람도 믿지 않지만 본인이야 상상해나 했겠습니까? 내가 교회를 핍박했다, 내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내가 조상들의 전통에 유별났다, 열심히 있다 하던 그가 단어가 바뀌어요. 주어가 바뀌어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 속에 나타내 보이셨다 하면서 내가 하는 주어가 누가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이 나로 하게 하셨다고 하는 이 주어가 바뀐다는 건 뭐예요?
뭐 사실은 따지고 보면 내 안에 근본적인 것들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한테는 내가 하겠습니다 했는데,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부활한 이후에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베드로의 주어가 바뀌었어요.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시니까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주어가 바뀌는 것처럼 내가 뭘 하겠습니다 하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뭘 하십시오라고 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 사실은 단어만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속에 깃들어 있는 정신과 모든 것들이 다 바뀌었다는 것이죠. 내가 오늘 10절 말씀처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추구하지 않다.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뭔가를 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만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그것에 관심 있고 그것을 추구한다. 왜냐?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이다. 이 모두가 상상도 못한 일들인데 하나님이 바울을 만나 주심으로 한계선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바뀔 것 같지 않은 사람도 한계선이 없는 거예요. 신방 다닐 때 힘든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신방 다닐 때 제일 힘든 사람은 누굴까요? 다들 목사님이라 생각하는데 사실 목사님보다 더 힘든 사람은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신방하는 동안에 목사님들은 자기가 설교하고 자기가 얘기하고 하진 자기 주도적으로 하지만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다 목사님한테 맞춰야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못하니까 힘든 거예요. 뭐든지 그래요. 운전하는 사람이 힘들어요? 옆에 탄 사람이 힘들어요? 운전하는 사람이요. 전 옆에 타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면 몸도 힘들고 마음도 불편해요. 하지만 그 불편을 고수하고 무엇이든지, 특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도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에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이스라엘을, 이런 것이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물질뿐만 아니라 뭔가 견고한 것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믿음의 한계선이 없습니다. 91세 여인도 출산하는 거예요. 팔려다니던 노예가 총리가 되었습니다. 왼손잡이, 그 당시에 왼손잡이면 장애자로 생각했던 그 사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사로 세우셨어요. 겁쟁이들이 복음을 위해서 땅끝까지 가서 죽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돌로 치고 톱으로 켜고 칼에 베어 죽고 떠돌고 학대를 받아도 오히려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흔쾌히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세상이 감당 못하는 한계가 없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에 우리 스스로가 한계성을 두지 말고, 한계점을 찍지 말고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시죠. 그 책임지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예수님 전파하라고, 복음 전파하라고, 그 한 가지예요. 16절 말씀에 그의 아들을 이방에게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물론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 한 몸 잘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복을 통해서 이 복을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라고 복을 주시는 거지 담고만 있으라고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 흘려보내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 전파하고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에 관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복을 주고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공부할 때가 제일 좋을 때다 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습니다. 어른이 돼서 애를 낳고 살아보니까 부모님 밑에서 주는 바 걱정 없이 먹고 살았던 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근데 돌아갈 수가 없네요. 아이는 커서 어른이 되었고 의식주를 스스로 해결해야 할 때가 반드시 오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사랑에 관해서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더라도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한다. 버렸노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린아이의 말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깨닫는 것을 버리고 어른답게, 장성한 사람답게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의 뜻을 성취해야 하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전도예요. 전도. 저는 잘 느끼지 못했는데 저는 이렇게 특히 훈련 받으면서 정말 전도가 중요하다. 그리고 전도해서 죄송합니다. 매 주일 새 가족들이 들어올 때 그게 얼마나 기쁜지 저는 8년 동안 느꼈습니다. 교회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부흥하고, 부흥하는 뿐만 아니라 얼마나 이렇게 새로워지고, 이런 것들을 제가 그동안 지나오면서 몸으로 겪으면서 삶으로 체험하면서 전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교인들이 헌금 설교하고 전도 설교하면 제일 싫어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헌금 생활을 제대로 안 했거나 전도를 제대로 못한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 같은데, 전도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방법론에 대해서 물어요. 저도 몰라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하나예요. 열심히 하세요. 예수님이 전도 세미나 수강한 적 있었던가요? 예수님이 전도 세미나 가서 전도 세미나 몇 차례서 막 이렇게 1급, 2급 이런 거 다 수강해서 자격증 따셨습니까? 전도는 스킬이 아니고, 전도는 기술이 아니고, 전도는 프로그램도 아니에요. 전도는 마음이고, 그냥 내가 전도할 사람과 시간을 함께 보내는 모든 것이에요. 길동에 가면 모 시장이 있습니다. 이름 다 아시겠죠? 길동에 가면 모 시장이 있는데 무슨 시장인지 다 아시겠죠? 아직도 모르세요? 길동에 가면 모 시장이 있어요. 거기 그 시장 안에 쭉 들어가면 커피 파시는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다른 교회 집사님이신데, 이분은 커피를 가지고 이제 판매도 하지만 시간 날 때마다 이제 커피를 가지고 전도를 나가신답니다. 커피를 가지고 나가서 커피를 손으로 갈고 물을 끓이고 그걸 부어서 다시 이렇게 커피를 내릴 때까지 그 한 10여 분 동안에 그 앉아 있는 사람과 얘기를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커피를 가지고 전도를 한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면 그냥 사는 얘기예요. 그냥 아주 쓰잘데기 없는 얘기, 그냥 잡담 하다 보면은 그렇게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몇 번 이렇게 쭉 만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그 상대방이 자기 고민도 얘기하고, 자기가 남편하고 자기가 아내랑 싸웠 이런 얘기도 얘기하고, 자기 고민을 얘기하면서 또 자문을 또 구하기도 하고, 처음부터 교회에 오세요 뭐 하세요 하지 않고 그렇게 시간을 쭉 길게 두고 충분한 관계를 쌓은 다음에 어느 정도 가까워졌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제서야 그냥 아주 어렵게, 그러면 그렇게 힘들면 교회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던지면 그분이 알아서 이제 세게 듣기도 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기도 하는데, 그러기까지 3년 걸린답니다. 3년. 여러분, 전도는 기술이 없어서 전도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오면 전도 분위기가 나야 하고요. 전도 안 하면 다른 사람한테 눈치가 보여야 돼요.
전도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마음에 하나씩 하나씩 심겨주시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부단하게 기도하고 그렇게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는 알겠어요, 어딘지. 그 올림픽 공원 근처에 있는 교회인데 친구 목사가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밤늦게 휴가 때 이제 밤늦게 오라 그래가지고 한 밤 10시쯤에 그 교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들어섰는데 밤 10시인데 딱 들어서니까 교회 현관에 딱 서었는데 뭔가 이렇게 훈훈하고 뭔가 이렇게 충만하고 뭔가 이렇게 뭐죠? 이렇게 저를 다 감싸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뭐지 하고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고 이제 친구가 본당 구경 시켜준다고 본당에 올라갔는데 본당 앞에 이 계단 이런데 사람들이 한 몇몇 사람들이 본당 이 계단에 기대가지고 불을 이렇게 작게 밝히면서 성경책을 펴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친구가 얘기를 릴레이 기도하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제가 그 교회 현관에 들어섰을 때 느꼈던 그 훈훈하고 충만한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포근하게 안아주는 그런 느낌들. 기도하는 교회는 이렇게 다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 같은 여러분 같은 예수꾼 하나 만들고 천국 가야 하나님 보기에도 부끄럽지 않지 않습니까? 나 혼자 세상에 왔는데 아무것도 남겨놓고 가지 않으면 그는 손해고요. 한 명 남기면 뭡니까? 본전이고 2명 남기면 뭐예요? 2명 남기면 이자 부른 거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도 부끄럽지 않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 말씀 앞에 이 정말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 전도하라는 이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전도하고 특히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마음에 전도해야겠구나. 전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그 명령을 준행해야겠구나 하는 이런 각성되는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증인이에요. 증인. 그 증인 누구냐? 나예요. 여러분이고. 증인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면서 금방 읽잖아요. 쭉쭉 뒤에서 맨 끝에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증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 속에 성령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나 성령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좀 성경을 알고 뭐 좀 이렇게 머리가 굵어진다 해서 증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현란한 말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그럼 교회 가볼게요 합니까? 아니죠. 증인은 죽기 살기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바울은 죽기 살기로 이제 하나님 복음 전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메섹 길 위에서 바울을 만나서 그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하면서 바울이 자기를 부르신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앞에 거기서 완전 엎어지는 증인의 삶으로 채택된 사람입니다. 저는 이 오늘 본문 말씀 쭉 읽으면서 하는 느낀 게 바울에게는 이렇게 증인이 될 만한
두 가지 이미 준비된 요소가 있었구나. 물론 방향이 잘못된 거지만 하나님이 그 방향을 다시 틀어잡고 나니까 그 두 가지 때문에 야, 바울은 이미 준비된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13절에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한 거예요. 또 하나는 14절에 누구보다 조상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 유별나게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거는 이 두 가지는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이전이나 만난 이후에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 방향, 잘못된 방향을 어떻게 돼요? 틀어주기만 하면 되네요. 올바른 방향으로. 그러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심히 노력한 사람이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는 일에 유별나게 열성적인 사람이 되는 거였어요. 그 두 가지가 제가 생각하기엔 정말 이 바울이 평생 동안 자신의 온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어떤 요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뭔가에 미쳐야 증인입니다. 거품 물고 말하는 사람이 진짜예요. 거품 무는 사람이 진짜예요. 거품 물지 않고 대충 말하는 사람 안 무섭습니다. 바울이 복음에 거품 문 사람이 된 거예요. 로마서 16장에 가보니까 거기에 바울이 자기가 이렇게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무엇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복음. 이거 분명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해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그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나의 복음이다 이러는 거예요. 뭔 말입니까? 바울이 자기의 복음이라고 착각할 만큼 완전 혼연일치가 돼버린 거죠. 거품 문 정도가 아니라 생명 바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이런 확신으로 사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확신으로. 근데 이 확신이 바울에게도 있어요. 바울에게도 이어져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인데 화면에 있습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읽으시면 돼요. 왜 안 읽으세요? 좀 목이 아파서 기침한 건데. 8절 다시 읽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확신이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내내 붙잡고 있었던 믿음의 고리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거품 물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증인입니까? 온실 속의 증인입니까? 아니면 야성을 지닌 자생력 있는 증인입니까? 저는 그 바울의 두 가지 심히 박해했던 것과 누구보다 더 유별나게 열성적이었던 그것이 바울에게 있는 야성, 하나님이 그 야성 깨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살게 만드셨는데 우리 안에도 이런 야성이 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온실 속에 있지 말고 우리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그건 온실 속에 있는 거지만 우리가 이 즐겁고 확신 있고 기쁜 소식들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화했을 때 우리 속에 야성이 깨어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야성을 좀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도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전도자로 살고 또 증인으로 살면서 정말 이 공짜 없는 인생, 이 인생에
다른 사람 말고 우리가 좀 주인공 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